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종말에 아주 행복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총리가 되고 가족을 초대해서 애굽왕 바로의 얼굴을 보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이가 147세가 되어 이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 된 것을 알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제일 먼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축복을 빌기를 원해서 달려왔습니다. 애굽은 총리 공관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마치 요셉은 서울에 살고 부모 형제는 부산에 살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달려와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복을 구하게 된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축복으로 빌어서 복을 받도록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축복한 아버지, 5계명의 지난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땅에서 잘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어버이와 같은 계열에 있는 분이 스승입니다. 스승, 사부라 그러지요. 나라의 아버지를 국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배와 물은 아래로 흐르지 위로 거슬러 가지 않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복을 한 축복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의 결실이 되었음을 히브리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 구할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구한 것은 스승님에게 주어진 성령의 영감, 그 역사를 내게 갑전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참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볼 때에 내게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회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을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갈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사부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가 올라갈 때에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이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의 겉옷이 되어서 이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오고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능력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을 하사품이라 그럽니다. 왕에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사품을 내립니다. 하사품, 밑으로 내려준다 그런 선물이죠. 그런데 충성을 거부한 사람은 사약을 받든지 참수를 하든지 칼과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복은 자녀가 유산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효한 자녀에게는 연을 끊어버립니다. 나는 너를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끊는 관계를,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인정받으려면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따라해야 된다.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졸업장을 주든지 전수를 해줍니다. 노하우를, 장인의 그 기술을 전수해서 스승이 없어도 스승보다 더 뛰어난 장인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하지 않는 학생과 제자에게는 퇴학 처분, 파문을 해서 그를 다시는 스승의 이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파문을 시킨다는 것이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사품, 부모에게 충성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부모의 최고의 효도는 무엇인가?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 화목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 리더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형제, 12명 형제들,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복을 내렸습니다. 축복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릇, 그는 화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형들이 시기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르벤과 또 유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아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들은 채 하지 않고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은 양식 기근을 당해서 양식 사러 몰골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복수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만 그는 용서했고 그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또 서로 책임 전가하고 형님 때문이다, 아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길까 봐 최대한 지혜를 해서 화목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 그들이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고 초대해서 그 가족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단의 주특기는 화를 냅니다. 분노, 그리고 반목, 질시, 불화, 분쟁, 분리. 가인이 사단의 영을 받고 나서 아벨을 싫어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렇게 좋지 못하냐? 안색이 변했구나. 시침일 때고 아닙니다. 그런 일 없는데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 시기가 있으면 눈동자가 바뀌어지고 안색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색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바보처럼 그냥 자기에게 손해가 오든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징글벙글 웃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 얼굴을 보세요. 그 안색이
인간의 얼굴 중에서는 최고의 안색이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도 짜증이 나면 막 울어 제낄 때 보면 그 얼굴이 안색이 변합니다. 어린아이의 안색이 젖을 주지 않는다고 짜증 부리는 얼굴이 보면 어린아이 얼굴이 아닙니다. 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녀들에게 안색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색이 무엇인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 비는 사람하고 얼굴이 다릅니다. 화목하는 사람 얼굴과 불화하는 사람의 얼굴 안색이 다릅니다. 섬김 받는 자의 얼굴과 섬기는 자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되 최악의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강도, 가늠하는 사람, 세리, 대표적인 죄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고 화목해 하시는 요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바로 요셉의 영이잖아요. 그 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 복을 받을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안색을 보십시오. 예배당 입구에 거울을 하나 크게 달아놨거든요. 교회 오실 때 거울 앞에 뭐라고 거울을 달아놨냐면 머리카락, 이게 옷 매무새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색 보라는 것이죠. 내 얼굴이 왜 이래 요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혹시 내가 남을 미워한 것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는가? 내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없을까? 충성, 화목, 순종, 이것이 없는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으로 예배 준비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추어서 회개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안색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요셉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해야 된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배다른 오빠가 문제를 저질러서 모른 척하고 2년 동안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형제들을 양털 깎는 핑계 대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흥이 났을 때에 압살롬이 형님을 살인을 했습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까지도 빼앗는 반역자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압살롬 묘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에 있는데 이 압살롬 묘비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퀴벌레, 생쥐들, 온갖 쓰레기 더미를 거기다가 던집니다. 던질 때 그냥 안 던집니다. 저 불효자식 압살롬, 형님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는 정의를 가장한 분노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세겜 추장 아들이 문제를 저질렀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이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추장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당신들은 비할례족이니까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도 주어서 결혼하고 당신들과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서로 교역도 하면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니까 추장 아들이니까 추장이 남자들 할례 다 받아라 그런데 할례 받고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다 탈취해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 유언을 남길 때에 시몬과 레위는 분노의 칼을 갈았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때 가란 정복 때에 유다 지파에게 시몬을 붙여가지고 흡수 병합이 되어가지고 시몬 땅이 별로 없어요. 시몬 인구가 팍팍 줄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은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11지파에 흩어져가 살도록 흩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뭐냐? 화목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형제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나 안 받겠다 그랬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복 받으려면 화목해라. 너희들에게 생명과 영생과 복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나는 자신이 없어요. 형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서 살려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했다면 그걸 알았다면 형을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혼 좀 나고 맛 좀 봐라 했을 건데 요셉은 오히려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용서하고 화목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 이해관계, 자신의 어떤 악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을 내가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요셉의 이름은 더함입니다. 더함. 하나 주고 또 주고 더해주고 더함에 더하기 복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원수라도 섬기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고 또 주고 싶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전혀 모르는 숨겨둔 땅을 줬어요. 요셉아, 내가 세겜 땅을 돈 주고 산 게 있다. 그 땅을 네게 주겠다 하면서 다른 형제들이 모르는 세겜 땅을 주었어요. 이 세겜 땅에는 그 조부와 그 아버지와 또 이렇게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고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겜을 요셉에게 주면서 맹세시켰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거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세계 부활의 복까지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으려면 천부의 복, 하늘의 아버지, 생부의 복, 사부의 복,
우리 윗사람들에게 받을 복을 받으려면 왕에게 충성, 스승에게 순종, 부모는 경외하면서 형제 사랑하며 화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0.5리터 되는 페트병 가지고 와서 복을 달라 그러면 거기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데 10리터 되는 통을 가지고 와서 달라면 거기 채워줍니다. 복은 그릇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용서의 그릇, 그런데 불화의 그릇은 조그만합니다. 이거 금방 마시면 또 갈증이 나는 부분인데, 용서의 사랑의 복은 그릇은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담장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을 것이고 원수가 들어와도 요셉의 활이 방패와 같이 막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와 목자가 너의 반석이 되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 바다의 복, 상천 하지의 복을 선조보다 더 많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요셉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부모에게, 스승에게, 또한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지도자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복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유산이냐 유언이냐가 중요합니다. 유산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놓칩니다. 그런데 유언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유산까지도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바라는 이 용서, 화목, 섬김, 이것을 유언과 같이 받들었기 때문에 유산은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더해주고 또 더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강도 용서했습니다. 세리 용서했습니다. 가늠한 사람 용서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우리가 요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색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황달같이 누렇고 간경화처럼 시커멓고 이렇게 빈혈이라서 얼굴이 허옇고 이런 걸 건강을 가지고 얼굴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내면의 인격, 우리 내면의 영혼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얼굴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얼굴, 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되지 않고 요셉 그릇이 아니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말고 이런 거 없어도 요셉처럼 아유 형님이 살아만 있어도 고맙다. 그래도 형님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감사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요셉의 삶,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하사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사품, 충성하는 자에게 더 직분을 높여주고 충성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바람이 뭐냐? 화목하는 게, 형제들 화목하고
부자지간에도 화목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화목하는 것이 상속자의 자격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스승은 제자에게 순종하는, 따라하는, 순종하는 제자에게는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고 싶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축복한 아버지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천부 하나님, 생부 아버지, 사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릇도 쬐끄만한데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부모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 그 기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기도가 바로 내 그릇이 되고 내게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조부의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살아계신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산 욕심내지 마시고 유언의 욕심을 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나라 위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할 때에, 전도 선교 봉사 섬길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없고 누구도 무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바로 임마누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위험에서도 살려주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빌어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임마누엘이 되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화목시켜서 살려주시고자 하는 용서의 정신, 화목의 정신, 원수라도 섬기는 요셉의 정신이 바로 복받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의 길로 가야만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고 더해주는 복을 받을지언정 주신 복 빼앗고 빼앗는, 감해버리는 마이너스 복이 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만들지 말고 플러스 통장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쓰면 또 주시고 주시는 그런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셉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요셉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